요즘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총체적인 부실이 가장 상징적으로 가장 단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마 이 세월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뭐 인허가 과정을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생명을 지켜야 할 그러한 이 선장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사회 전반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 소위 말하면 느슨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군인들도 보니까 요즘에 군기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군인들만 군기가 그렇게 소위 말하면 느슨해지고 군기가 빠져 있는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죠?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뭔가가 이 나사가 빠져 있는 듯한 느슨한 상태로 그렇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다음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분명하게 출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 허리를 동여매고 서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첫 출발점이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광야 생활에서 지쳤는지 아니면 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좌절을 겪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보니까 느슨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조여매라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요. 주기적으로 군기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느슨해질만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느슨해질 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월이면 2개월 딱 보면은 2달에 한 번씩 월요일 딱 되면 아주 일부러 분위기를 이렇게 좀 긴장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막 특별한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기합도 받고 하여간 막 그래서 다시 한번 쪼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휘관이 상당히 지혜롭구나. 그죠? 딱 보서 느슨해질만 하면 탁 긴장을 우리가 시키고 하는 그런 유도 선수들도 보면요. 이 유도할 때 보니까요. 막 싸워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럴까 이 옷이 다 막 빠져나가고 막 흐트러지고 막 지치고 이럴 때 보면은 브레이크 타임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이제 옷 여미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붙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죠. 그렇죠? 또 역도할 때도 보면요. 느슨하게 풀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딱 이제 시합에 임할 때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준비하는 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꽉 졸라매 가지고 힘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한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허리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준비.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을 예수님이 돌아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허리에다가 조이는 것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허리를 조이게 동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9절 시편 32편 39절에 가면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 뜻은 첫 번째는 준비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힘을 강하게 그죠? 강화시킨다는 뜻인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강화시키는가? 준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데 신랑을 뵙게 될 것을 신부가 준비하는 것인데 힘을 더한다 강화시키는 이유는 시편
제가 18편이라 그랬죠. 시편 18편. 30편. 네, 죄송합니다. 18편입니다. 18편. 18편 39절. 시편 18편 39절에 보시면 목적이 있어요. 힘을 더하는, 즉 강화시키는, 우리의 생활을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시편 18편 39절.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여기서 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이 허리띠를 두른다 이 말이죠. 목적이 뭐냐? 전쟁하게 하시려고. 전쟁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느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먹이가 되어 있어서 본인도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이 자기 위치를 파악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뭔가 근거되는 구절이 있죠. 근거되는 구절이 없이, 근거되는 이유가 없이 무조건 그러므로란 말을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박지성 선수 같은데 그 선수가 유명하니까 인터뷰를 자주 하죠. 예. 그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그게 뭐죠? 잘 모르시나요?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세요? 예? 뭐뭐이기 때문에란 말을 그냥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뭐뭐이기 때문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때문에란 말을 아주 그냥 심심하면 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논문,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죠? 시험 볼 때 쓰는 학력고사에도 보는 거 논술이 됐든 논문이 됐든 하여간 이 글을 쓸 때 보면은 제일 많이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를 쓰긴 썼는데 앞에 읽어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1 이렇습니다. 2 이렇습니다. 3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이게 나왔는데 앞에 그러므로가 나왔는데 앞에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서 하여간 유학에서 유학생들이 겪는 많은 그 어려움이 뭐냐면요. 너는 왜 그러므로가 나왔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리포트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러느냐?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므로를 달고 살아요. 근데 앞에 근거는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는 앞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허리를 동이라,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 동이라는데 왜 동여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찬송받으셔야 된다. 두 번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유업을 남기셨는데 그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을 남기셨다. 세 번째,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너희는 결코 홀로 되는 법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이다. 6절, 그러나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무 문제도 없이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6절에 보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형태의 어려움과 고난과 비방과 괴로움과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훨씬 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더 지혜롭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필요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여러 가지 시험,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그냥 한 가지 시험이 지나가면 호사다마라고 이게 끊이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가 끝나면 남편 문제가 되면 시어머니 문제가 끝나면 애들, 뭐 조카 사위, 뭐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직장 문제가, 그냥 왜 이러는 겁니까? 오죽하면은 최근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 크리스천 작가가 쓴 책 이름이, 책 제목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이건 내가 겪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들 할렐루야를 막 부르실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결국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는 고백이 나올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책 제목이 그렇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분이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은 고통과 관련된 책을 3권, 4권을 썼어요. 또 썼어.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그런 거 보면요, 이 세상에 즐거운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보다는 고통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다는데,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보통 한 75대 25쯤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에 익숙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고통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시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을 익숙하게 경험하신 분이라는, 자주 경험하신 분이라는 사실만큼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왜 구원을 기뻐하느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지금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재련소에서 그냥 뜨거운 불로, 막 1000도가 넘는 불로 지금 막 계속 그렇죠? 그게 단련이라 이게. 그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금 단련한 것보다 더 훨씬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빚어져야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분 앞에서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정말 무거울 거라는 거죠.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의 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 구원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했는데요.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그 당시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저 한량처럼 세월을 보내는 느슨한 삶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냉철한 정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자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느슨해진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주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왜 영어로 옆에다가 써놨느냐?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때로는 마음, 때로는 생각으로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썼고요. 영어의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음이라고 할 때가 있고 생각으로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계선상에 있어서. 하트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감정 쪽으로 조금 더, 그렇죠? 우리가 사랑, 마음, 또 마음으로 할 때는 내 마음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는 감정과 조금 더 연관이 있고, 마인드 쪽으로 우리 내 마음을 정말 다지겠다 뭐 아니라든가 마음 자세를 바로 갖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지나 생각 쪽으로, 이성 쪽으로 좀 더 가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있는 용어여서 우리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했다가 똑같은 마인드인데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마인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써드려야 훨씬 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이 거듭났으며 금방 살펴봤습니다. 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금방 1절 9절에서 살펴봤습니다. 1장 9절에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1장 11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밀미야마가 아니고 말미야마. 성령으로 말미야마. 이게 느슨해서 지금 긴장이 안 돼서 틀린 거죠. 밀미야마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주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느슨하게 살다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새 출발하듯이 우리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새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산을 하고 새 출발하는 기회도 있고, 또 더 자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 출발할 수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5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죠. 유대인들은 뉴문이라 그래가지고 뉴문, 사실 말하면 첫째 달 1일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했는데, 뭐 우리가 꼭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한 달을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명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된 이유는 뭐냐? 옛 생활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자신의 삶,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삶의 스타일, 취미, 취향,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때, 부추 먹던 시절, 그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고기 먹으면서 안주하던 시절을 그리워했었죠. 광야 시절의 고달픔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출발합니다. 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떠날 준비.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잠깐만 집에 가서 가져갈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혹시 있나요? 집에다가 뭐 하늘나라 갈 때 꼭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될 거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 있나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아마도 오늘이라 그랬는데 maybe today라고 아까 했지만 maybe now. 그렇죠? 오늘일지 지금일지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바버 자매라고 하는 바버 여사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바보로 살았는지 이름이 바버예요. 바버. 바버. 근데 이 자매님은 하루에 일을 끝내고 농사를 지었는데 선교사인데 농사 지으면서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워치만리인데 그 한 사람이 600개의 교회를 세우고 7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워치만이 한 명 키운 걸로 인해서 그 자매는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 자매님에 관한 일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건 뭐냐, 항상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모퉁이 담 모퉁이를 돌아서 이제 집으로 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왜? 주님이 저기 문 앞에 와 계실까? 오늘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실까? 나는 늘 마음이 설레었다. 이런 정도로 마음이 허리가 동요된 상태로 긴장 상태로 산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삶을 살까. 하여간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살면서 직장생활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집에 가서 빨리 누워서 잠이나 자, 샤워하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혹시 주님께서 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설레임으로 항상 귀가를 했다는 고백을. 자, 하여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11절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주님이 부르면 모든 거 내려놓고 빨리 떠나야 된다. 떠날 사람은 떠나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바로 옛 생활이죠. 세상을 얘기하죠. 넓게는 이 땅, 이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휴거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열왕기 하 여기 내용도 출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허리를 동인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창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간을 맞이했었던 경험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리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책무를 주셨는데 그 책무가 진리를 전파하는 책무였어요. 그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46절.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달려가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옵소서 선포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8장 46절. 열왕기상 18장 46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고 이제 아합 왕 앞을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리고 아합 왕이 도착하는 즉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레미야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뭔가 반발하는 대적하는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렇다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당연히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것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해야 되겠다. 예레미야 1장 17절. 각오를 해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허리를 딱 동이고 바로 똑바로 서서. 자,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에 놀라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을 그렇죠? 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는 복된 말씀을 전해줬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 기대하지 않았던 또는 예상치 않은 저런 반응을 보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놀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한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거짓의 영, 마귀의 영으로 인해서 이미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당연히 반응이 이게 튕겨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거는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반응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여기도 나와 있죠. 분명하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에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혹스럽게 할까 염려하노라. 당혹스러우지 말래.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한다면, 준비한다면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가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케 오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바 목적이 유일하게 그거 하나뿐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땅은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잘못 알고 진화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것들로 받아들였다. 그 이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거짓된 그와 같은 것들을 올바른 것으로 바로 잡아야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요 그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진리의 독점자로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선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거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된 마음 상태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번 확인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 목적 때문에 태어났다,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런 이유로 세상에 왔다. 뭐냐?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그렇죠?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내가 곧 진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상 또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통은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건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이 진리라 그랬지만, 그러나 그 진리 자체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도 역시 당연히 진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진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껏 진리로 알고 올바른 걸로 알고 팩트, 사실로 알았지만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는 작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 물론 아주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겠지만, 뒤늦게 뭐 장년이 돼서 한 40대쯤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이제껏 40년 동안 나에게 형성되어 오던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냐 이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검증해서 걸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작업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 내 생각의 변화를 받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렇죠?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일할 때 이 마인드라고 하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이미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생각이 느슨해져서 마음의 허리가, 이 마인드가 딱 긴장이 돼서 조여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아닌가?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pure 마인드라, 순수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해를,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바짝 조여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로서 신랑이 곧 돌아오실 것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아주 귀중한 손님이 오신다. 그럼 벌써 집안 청소를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하여간 또 그분이 좋아하는 뭐 음식도 뭐 하여간 뭐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복장도 다 단정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기분 좋게 또 그분이 아주 편안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인드, 마음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아주 세상적이 되거나 느슨해 있거나 주님과 어그러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낭패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들에게 열어주리라. 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주인이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자, 한 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coming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coming, second coming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첫 번째도 셋째 하늘에서 first coming,
초림하셨었죠? 예,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은요, appearing이라도 appear. 안 보이던 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appear 하면 우리는 나타난다 그러죠? 예, 뉘앙스가. 근데 오늘 사실 써 있는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appearing하고 똑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에서는요, revel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할 때 계시록이 책 이름이 Revelation of Jesus Christ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할 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드러난다는 건데,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떤 상태에서 드러나느냐, 감추어져 있다가 안 보이고 숨겨져 있다가 드러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상 제막식 할 때 유명한 높으신 분이 오셔서 이제 동상에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딱 펼쳐질 때 그 전에는 가려놨잖아요. 가려진 상태에 있지만 그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은 숨겨져 있던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아까 8절에 나와 있었죠. 1장 8절에. 그런 것처럼 비록 지금 현재 다 숨겨져 있으시고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타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appearing 대신에 여기서는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땅에서 결코 느슨하게 살 수 없다게. 오늘 저녁에 사단장이 오신다. 그러면 느슨하게 잘 수 있냐 이거죠. 느슨할 수가 있냐 이거죠.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실제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셨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도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동남아 일부에도 그렇고 보면은 남자들이 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도포 같은 거 입었죠. 길게 옷을 입죠. 그것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것은 거치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은 어디를 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든가 뭔가 새로운 일을 착수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딱 좁혀가지고 허리로 딱 동여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하셨던 모습이셨어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마음의 허리가 동요져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 스스로 지금 간수 못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항상 섬김만 받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초반에는 거듭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어린애인데, 영적으로 어린애인데 도움을 받아야지. 그럼 마냥 똑같이 계속 섬김만 받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섬김의 준비 단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살펴보고요. 요한복음 4장, 죄송합니다. 4장이 아니고 13장 4절과 5절.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수건을 허리띠처럼 딱 두르셔가지고 이제 씻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더라. 섬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에도 주인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허리를 동이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 누가복음 17장 8절. (5절부터) 문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네요.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여기 나와 있네요.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을, 띠를 띠고 나를 섬기며, 섬김의 준비 단계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든 그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 자세가 준비되지 아니하고는, 물론 마음에도 없는데 다른 여러 가지 계산상, 내가 이것을 이번에 서비스를 안 하면, 이번에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됐던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의 허리가 동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주님의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려고 한다면 희생이, 그죠?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을 감내하려면 마음의 준비 상태가 안 되어 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 임해 있다고 아까 우리 시편 18편 39절에 살펴봤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일단 에베소서 6장에 답이 나와 있네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허리띠를 띠는데 어떤 허리띠인가? 소가죽 허리띠가 아니고 악어 허리띠가 아니고 어떤 허리띠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만큼 어떤 것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우리의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데 군대로 치면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 원칙들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지,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영적 전쟁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뭐 필패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패도 아니에요. 왜? 마귀가 아예 싸움도 걸지를 않아. 왜? 저 사람 군이 아니잖아. 아예 군인으로 간지도 안 해서. 그렇죠? 욥과 같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그냥 필사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없애주려고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완전 무장해제를 했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가지고 허리띠 풀고 자고 앉았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 되고 있다. 그건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마귀가 나를 아예 건드릴 필요도 없다고, 이거 뭐야 이거나. 오히려 마귀 측에서 봤을 때는 저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역설적으로는. 일반 기독교에서는 만사형통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고생 지질이 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보다. 이거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지질이 고생을 하고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교회 사람 안 와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다른 차원의 heavenly places, 하늘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진정한 축복은 누리지 못한 채 엉뚱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 3장까지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천상의 복으로 주셨는지를 쫙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4장 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제 전쟁해야 된다. 전쟁. 이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 가만 안 놔둔다 이거.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하다 넘어지면 안 되죠. 서 있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당했어요. 그래, 당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에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잘 참다가 그냥 한번 폭발을 했는데 보니까 당했구나. 마귀가 나로 하여금 평정심을 잃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가만있어 요거 봐라. 쓱 다가와가지고 그냥 미끼를 던지면서 서서히 해서 몇 번을 잘 참다가 드디어 그냥 걸려 넘어져. 그죠?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꼬꾸라져 버렸대. 서질 못했대. 능히 이겨내지는 못했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전신갑주를 다 차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경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그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기 전에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는 기관이에요. 허리가 조여 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삐끗하거나 우리가 허리 문제가 생기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힘을 쓰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힘을 주는 순간 허리가 아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진리의 허리띠로 딱 끈이 조여매 있어야 거짓교리라든가 마귀의 미혹이라든가 악한 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고 뒤로 넘어지질 않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가 느슨하니까 허리띠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뭐 쉽게 넘어져 버린다.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를 동여해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해야 된다. 마지막 한 구절 찾겠습니다. 나훔 2장 1절. 나훔 2장 1절에 보면은요, 온갖 종류의 마귀들이 날리는 불화살들이 날라옵니다. 구약 성경 끝부분에 가면은 나훔, 하박국 전이네요. 미가 다음. 구약의 소선지서, 이 소대언서는요, 이름들도 12명이나 돼서 찾기 어렵지만 어디에 성경이 붙어 있는지 쉽게 찾기가 어렵어요. 그죠? 자, 나훔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이상을, 우리의 낭만을, 우리의 모든 걸 산산조각 내는 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허리띠를 띠는데 강하게 딱 졸라매야 돼. 느슨하게 매지 말고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뜻은 준비한다는 뜻과 강화시킨다, 강하게 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5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해야 된다. 꽉 졸라매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당할지.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슨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를 잠식해서 들어올 때에는 그것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갖다가 바치라 그랬대요. 하나님의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는 방치하지 말고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라.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나 제나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이 본능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종족 본능, 두 번째는 이 보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 번째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언제든지 내 육체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즐겁게 이걸 자꾸만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인드는 점점 느슨해지는 경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다시 한번 동여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매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네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기독교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유행어 같은 게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조금 유명한 말은 기독교계에서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여러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들어보셨나요? 예. 라틴어입니다. 코람, before, deo, God. 데오에서 나온 단어가 듀 할 때 듀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이름에 쓰이지만 디오스. 다 이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Before God.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은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요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느슨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요매요. 자, 마지막 구절 찾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여러분이 느슨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38장 찾으셨습니까? 예, 욥기 38장 3절인데요. 우선 1절서부터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우리가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물으시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음의 허리를 이미 동이고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나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인드가 많이 느슨해져 있다라고 하는 분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